오늘 벌써 이제 8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그 모든 문제가 다 화두가 될 수 있다. 지금 현재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문제, 아니면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마음에 맺힌 것들,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화두가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어떠한 생각, 작은 행동 하나하나도 이 마음을 떠나서 마음과 분리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나하나 잡아서 이제 마음으로 근원을 찾아 들어가면 자기 마음을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내 자신의 마음에 이제 어떻게 작용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자기가 근원을 찾아서 그걸 해결하고 비우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다 병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 되고, 실제로 이렇게 속에 지금까지 살면서 쌓인 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다 차곡차곡 쌓여서 있는 게 이제 중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참선할 때 하나하나 생각들을 떠오르는 것들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게 어떤 마음이 맺힌 마음이 있나, 이런 것들을 찾아 들어가서 근원이 되는 자기 마음을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처음에는 막연하고 어려워도 실제로 자기가 이제 이게 내가 그때 어떻게 마음을 먹었나, 그러고 이제 세월이 지나면 그런 것들이 다 진짜 별거 없는데 그 당시에는 막 이렇게 막 죽기 살기로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이제 세월이 지나놓고 나면 그렇게 어리석었다, 이렇게 자기가 자각을 해야 그게 없어지고 비워지는 거거든요. 그냥 뭐 생각하기 싫고 옛날에 어쨌다는 거 뭐 기억하기도 싫다 이러면 그대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은 이제 병이 되고, 그런 것들이 이게 가슴에 딱 맥혀 있으면은 기혈이 맥히고 해서 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실제로 자기가 이제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이게 좋고 나쁜 이제 살면서 그런 좋고 나쁜 경계에 빠져서 이제 마음을 일으키면, 욕심내고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면, 그게 이제 그런 경계들이 실체로 이제 작용을 해서 생로병사, 그 마음의 업으로 작용해서 병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 되고, 이제 그런 일을 당해도 그런 경계에 빠지지 않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면, 잘 지키면 그런 좋고 나쁜 경계, 크고 작은 그런 모든 문제들이 결국은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으면 모든 것은 지나가는 바람처럼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그래서 모든 것은 그렇게 스쳐 지나가고 남는 것은 내 마음 하나뿐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음이 주가 되는 삶을 살아야, 그렇게 살면 마음이 주가 되고, 모든 크고 작은 모든 경계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스쳐 지나가면 마음에 담지만 않으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대로가 진리를 실천하고 실현시키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사람이 자기 팔자대로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좋은 일, 슬픈 일 당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마음에 쌓아놓지만 않으면 스쳐 지나가면 되는데, 쌓아놓으면 다 이제 병이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음 하나만 잘 지키면 그것 자체가 진리를 실천하고 실현시키는 그런 삶이 된다. 그게 이제
수처 작주 마음이 주가 되면 입처계진 그대로가 진리를 실현하면서 사는 삶이 된다. 입처계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드렸죠. 기억해요? 아주 착실한 학생은 기억하고 땡땡이 친 사람은 이렇게 한번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다시 짚어 이거는 이제 이거 수행의 근본 원리는 이것을 벗어나지가 않는데 그래서 계속 이렇게 짚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불교를 믿고 불교 공부를 하면서 이제 흔히들 잘못 생각하고 하는 것들 중에 이제 흔히들 그렇게 이제 경전에 나오는 말이라고 해서 아니면 이제 도를 깨친 큰 스님 말씀이라고 진리라고 해서 부처님 말씀이라고 해서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면서 자신을 거기에 이제 맞추려고 자꾸 이제 따라가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따라가는 거는 이제 그게 꼭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거는 이제 신앙생활이고 신행 보통 이제 불교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이제 참선 마음 수행을 한다 이러면 이제 그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를 여의고 법을 설하는 것을 모양상자 이렇게 법을 이게 딱 정해놓고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그 모양상설 이게 진리라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히려 이제 이것이 항상 자성을 미혹해 한다. 자기 본 마음을 오히려 어둡게 한다는 거죠. 이게 엄청 어려운 겁니다. 어렵죠. 예를 들면 이제 반야신경에 그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 나오고 뭐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렇게 나오잖아요. 불생불멸 태어나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사라지는 것도 없다. 뭐 금강경에 뭐 여몽환포령 여로 여겨전 그러면 꿈 같고 헛개비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렇게 그러고 여로 여겨전 아침 이슬방울 같고 막 번개불처럼 순간에 이렇게 있지만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는 건데 꿈 같고 헛개비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자꾸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 근데 이제 이 공사상이잖아요. 반야신경이나 금강경이나 이 공사상을 제대로 이제 이해하고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꾸 이제 나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고 불생불멸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래서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자꾸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사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이제 우주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이게 이제 지금 이렇게 컵이라고 해도 이게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뭐 여기 유리 성분이 들어가서 이렇게 막 만들어져서 이렇게 이게 잠시 있는 거예요. 우주의 시간으로 보면 잠시 있는 거고 이게 결국은 깨지고 어떻게 돼서 흩어져서 없어지면 이제 무로 돌아간다. 그래서 본질은 무다 이겁니다. 이해하기는 간단하고 쉬워요. 이 본질은 무다. 공이라는 건 본질은 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모든 거는 이제 공이고 무인데 본질은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마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집착해서 이거 있다 없다 자꾸 마음을 내면 있을 때는 좋고 좋아하는 거에 집착하고 이러다가 사라지고 없어지면 막 슬퍼하고 애달파하고 아까워하고 이렇게 마음을 일으키지 말고 공으로 그냥 받아들여라 이건데 모든 건 이렇게 마음의 법입니다. 마음의 법. 근데 그것을 이게 나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실제로 죽잖아요. 죽는 걸 갖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거를 사람이 죽고 이제 자기가 이제 뭐 이렇게 가까운 가족이나 친한 옆에 사람이 이렇게 죽고 나면
뭐 사람이 뭐 나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닌데 뭐 영웅한포령 이게 꿈 같고 뭐 헛개비 같은 건데 뭐 있으나 없으나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건데 실제로 자꾸 모든 것은 헛개비 같다 이렇게 이제 본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이제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것이니까 이것은 무조건 옳은 거다. 이거는 이게 진리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무조건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자꾸 거기다 맞추려고 하면 이게 이제 그러면 살아가는 게 의미가 없죠. 살아가는 게.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걸 무조건 거기 진리의 부처님 말씀이라고 진리에 자꾸 자기를 맞추려 그게 진리니까 나는 이제 어리석은 중생이고 그 진리를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자꾸 거기다 맞추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나 자신을 더 미혹해 한다 이거죠. 그런 경우가 오히려 그러니까 아는 게 병이라고 자꾸 거기다 맞추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정작 나의 소중한 거 나 자신을 잃어버려요. 나 자신. 그렇게 이제 강의하고 막 그걸 강조하고 이 세상은 모든 게 영웅한포령 환상이다, 헛개비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면 사는 게 무의미해지고 그렇게 되면 불교 자체가 비현실적인 가르침이 된다 이렇게 되죠. 그래 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죠. 사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막 그런 일을 겪을 때 아니면 실제로 눈앞에서 막 자기 자식이나 아니면 가까운 사람이 물에 떠내려가거나 불에 막 이렇게 불났을 때 저거 전부 다 실상이 아니고 허상이다 이렇게 헛개비다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어 버리면 그 사람이 이게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걸 갖다 그냥 저거는 헛개비야 실상이 아니야 이러고 있으면 그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교가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면 되게 비현실적인 상당히 문제가 현실적인 이 상황에서 이게 오히려 더 어찌할지를 모르게 이렇게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우리 이 사는 세계가 그거는 이제 불보살의 진리의 세계, 완전한 이제 무심의 경지에서 나오는 그런 본질의 문제고, 우리 사는 이제 중생의 세계는 중생의 욕심으로 사는 욕심 없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 욕심으로 사는 중생 세계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를 일으킬 때 마음의 업으로 작용해서 나한테 항상 욕심이 있으면은 채워지지 않고 내가 구해도 얻어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항상 괴로워하잖아요. 그 괴로운 마음을 달래는데 이게 필요한 것이지 이걸 자꾸 본질이 공이고 공이니까 뭐 그거 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더 큰 이제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문제, 나의 나의 마음의 욕심을 자각하고 그것이 이제 본질이 자꾸 이제 나에게 이제 고통의 근본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마음을 비우는 그런 이제 수행을 해서 이제 그 스스로 자기의 마음의 그런 마음 작용을 자기가 자꾸 체험을 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이렇구나 하고 자기 마음의 본질을 조금씩 깨달아 가면 이런 문제들은 저절로 이제 의미가 이제 자기가 점점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근데 이것을 자꾸 경전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하고 자꾸 그걸 갖다가 거기다 자기를 맞추려고 하면 오히려 이제 그게 뭐냐 하면 그게 머리로 자꾸 의식화를 하는 거거든요. 의식화. 의식으로 이렇게 자기를 갖다가 이제 무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이제 자기 마음하고 의식하고 분리가 돼가지고 이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오히려 이제 혼란스럽게 되는, 혼란스러워져요. 마음에서는 막 사람이 죽으면 슬퍼하고 슬퍼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꿈이야, 혹은 뭐 환상이야, 허상이야, 뭐 이렇게 하고 막 자꾸 의식적으로 하면 이거는 울면 의미가 없어. 이렇게 자꾸 의식으로 자꾸 하면 마음하고 의식하고 이게 문제가 돼서 오히려 더 혼란스럽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꾸 가르침을 이렇게 뭐 설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마음 수행에 있어서는 무조건 이제 부처의 말이라 뭐 깨달은 사람의 말이다 이걸 갖다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살불살조라고 합니다.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여라, 이게 살불살조인데 이 실제로 뭐 죽이라는 뜻이 아니고, 거기에 이제 부처의 말에도 끌려가지 말고 조사의 말에도 끌려가지 말고 자기 주체적으로 나의 문제를 내 스스로 생각해서 이렇게 그런 이제 문제의 본질을 스스로 자각해서 비우고 하면서 자기 마음 작용을 스스로 체득해 나가야 되는 그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 없이 무조건 이건 진리의 말이라고 자꾸 따라가려고 하면 오히려 더 크게 잘못될 수가 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 그 동산 양계선사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임재종, 조동종 뭐 이렇게 나오는데 조동종의 계산조가 이제 동산 양계선사인데 그분이 이제 엄청 어려서 일찍 출가하셔가지고 어려서 출가해서 이제 반야신경을 듣는데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향 미촉법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안이비설신의 눈도 코도 귀도 없다 뭐 이렇게 나오니까, 아니 나는 분명히 눈, 코, 입이 다 있는데 왜 경전에는 부처님은 왜 없다고 했나요? 이렇게 이제 은사 스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있는데 왜 경전에는 없다고 이야기가 나오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 하면 경전을 무조건 받아들이니까 저건 부처님의 말씀이고 경전에 나오는 거니까 저건 무조건 옳고 나는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거기에 자기를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이거는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를 이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는 것이 이제 마음수행 참선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린 나이 꼬마가 은사 스님한테 나는 분명히 눈, 코, 입이 다 있는데 왜 경전에 없다고 합니까? 이러니까 그 은사가 야는 내가 감당 못하라 했다 이래가지고 이제 큰 그 당대의 가장 큰 그런 선사 스님한테 이렇게 보내서 가르쳐 지도해 달라고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참선 수행이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그래서 동산 양계선사가 이게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이제 그 유명한 개송이 나오는데 절기종타몇 절대 남을 쫓아서 따라가려고 하지 마라. 절기종타몇 남을 쫓아서 따라가지 마라. 초초여아소 점점 나와 멀어질 뿐이다. 오히려 진리 부처님 말씀이라고 쫓아가다 보면 자기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금 독자왕 나는 이제 내 홀로 가는데 처처득본거 곳곳에서 그 거자인데 처처득본거 그를 만난다는 건 내 마음을 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어린 나이에 반야신경을 보고 이거는 부처님 말씀이라고 이제 따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순수한 의심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순수한 의심을 일으키고 결국은 이제 답을 찾겠죠. 그게 이제 마음 수행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안이비설신이 누구들 여기 반야신경 우리는 뭐 날마다 읽잖아요. 근데 그 간단한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 간단한 아니 나는 분명히 눈, 코, 입이 다 있는데 왜 없다고 했을까? 거기에 대한 이제 의심을 일으키고 결국은 그 의심을 깨치겠죠. 의심을 일으켜야 깨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무조건 하는 거는 무조건 따라가면 절대 그런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동산 양계선사 절대 명을 쫓아가지 말고 부처도 쫓지 말고 조사도 쫓지 말라. 부처의 가르침이라고 무조건 이건 진리라고 쫓아가다 보면 오히려 자기를 잃어버린다. 초초여하소. 자기와 점점 멀어질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의식적으로 노력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그렇게 이제 비현실적인 잘못된 참선 수행한다 뭐 하면서 오히려 잘못되기가 더 쉽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걸 갖다가 옛날 선사들은 금가루를 눈에 넣으면 오히려 눈병을 일으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부처님 말씀이라고 무조건 이렇게 막 받아들이려고 하면 거기에 따라가다 보면 오히려 병을 일으킨다. 금가루가 이제 오히려 그게 귀한 거라고 막 해서 막 너무 하다 보면 오히려 병을 일으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살불살조 그게 이제 참선 수행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가 마음가짐이 무조건 부처의 말이라고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고 나의 문제 이제 오직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내 마음을 보고 내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생기나 일으키나 이게 이제 어떤 번뇌를 일으키고 그래서 이 근본 이것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나 계속 내 마음을 붙들고 이제 가는 것이 마음 수행 참선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